오늘도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함께 경전을 펼치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화엄경 이세간품의 가르침은 단순히 글을 이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맑히고 삶을 바르게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특히 십종청정의 가르침은 깊고 깊은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말과 생각, 행위까지 하나하나를 맑게 다듬어 가라는 부처님의 따뜻한 이끄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종인의 가르침은 우리가 배운 진리를 단순히 아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고 확정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일깨워줍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모든 것이 또렷이 비추듯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질 때 진리는 자연히 드러나고 그 위에 찍힌 인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경전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경전 속 진리를 삶 속에 피워내는 수행자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작은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 한 걸음을 삶으로 옮긴다면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길을 걷는 시작일 것입니다. 함께 공부하는 이 인연이 서로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청정한 마음으로 경전 속 진리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자락이 고요히 내려앉은 어느 작은 절에서 한 노보살과 젊은 수행자가 함께 화엄경 이세간품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책장을 빠르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이 십종 청정은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냥 뜻만 알고 넘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작은 거울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재 한 줌을 가져와 거울 위에 살짝 뿌렸습니다. 이 거울이 보이느냐?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럼 한번 닦아보아라. 수행자는 소매로 거울을 문질렀습니다. 그러나 얼룩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노보살은 다시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닦아보아라. 몇 번을 반복하자 마침내 거울은 맑게 빛나며 수행자의 얼굴을 또렷이 비추었습니다. 그때 노보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종청정이다. 한 번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닦고 또 닦아야 비로소 마음이 맑아지는 것이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종이는 무엇입니까? 노보살은 이번에는 붓을 들어 맑아진 거울 위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이 점이 보이느냐? 예, 아주 또렷이 보입니다. 이것이 인이다. 마음이 맑아졌을 때 비로소 진리가 또렷이 새겨진다. 흐린 거울에는 아무리 찍어도 남지 않지만 맑은 마음에는 한 번 새겨진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더 이상 책장을 빠르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을 천천히 읽으며 스스로의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경전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닫고 그 위에 진리를 새기고 있다. 바람이 지나가며 풍경을 울렸습니다. 맑아진 거울처럼 그의 마음에도 작지만 분명한 울림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숲길을 따라 안개가 10개 깔린 새벽 한 수행자가 스승을 따라 산중 암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마다 이슬이 맺히고 아직 해가 들지 않은 길은 고요하면서도 깊은 순결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화엄경을 읽으며 십종청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맑히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스승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흐르는 작은 개울을 가리켰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수행자는 고개를 숙여 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낙엽과 흙이 섞여 흐릿하게 보였지만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니 물이 점점 맑아지며 바닥에 돌들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정으로 가는 길이다. 어떻게 그런 뜻입니까? 처음에 물은 심심이다. 깊은 마음이 아직은 번뇌와 섞여 흐릿하지만 계속 흘러가며 스스로를 정화해 간다. 이것이 첫 번째 청정이다. 스승은 다시 걸음을 옮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견해다. 물이 맑아지면 바닥이 보이듯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르게 열린다.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견해, 그것이 리견 청정이다. 조금 더 올라가니 개울은 바위를 만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물줄기는 돌아가고 어떤 물은 부딪히며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저 모습이 경계청정이다. 상황은 늘 변한다. 그러나 물은 그에 맞게 흐르되 본성을 잃지 않는다. 수행자도 세상의 경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되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수행자는 조용히 그 말을 새기며 걸었습니다. 마침내 암자 앞에 도착했을 때 스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행이다. 맑은 물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논을 적시고 생명을 키운다. 아무리 마음이 맑고 견해가 바르더라도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완성된 청정이 아니다. 말과 행동, 삶 전체가 맑아져야 비로소 십종 청정이 이루어진다. 수행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경전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맑은가? 내 견해는 바른가? 나는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산 아래로 내려오는 개울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맑아지고 또 맑아지며 결국은 모든 것을 살리는 물이 되어 흘러가듯이 그의 수행도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마음이 맑아질 때 세상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다. 마음을 닦는 일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평생의 흐름이다. 견해가 바르면 세상은 이미 절반은 밝아진 것이다.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곧 중도의 빛이다. 상황은 변하지만 맑은 마음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경계를 탓하지 말고 그 속에서 흐르는 법을 배워라. 의심을 놓는 순간 길은 스스로 열린다. 두려움은 확신이 비어있는 자리에서 자란다. 진리를 아는 것은 시작이고 사는 것은 완성이다. 말이 맑아지면 그 사람의 세계도 맑아진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깨달음은 아직 꽃피지 않은 씨앗이다. 작은 선행 하나가 마음의 탁함을 씻어낸다. 모든 청정은 결국 나의 삶을 통해 증명된다. 맑은 마음은 세상을 이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밝힌다. 끝까지 닦인 마음 위에 진리는 지워지지 않는 인처럼 새겨진다. 해질 무렵 산사에는 종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작은 등을 들고 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같은 제목이 적힌 두 권의 교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37쪽, 다른 하나는 74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님, 두 곳 모두 십종 청정이라 되어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이름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스승은 촛불 하나를 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촛불을 보아라. 촛불 하나가 켜지자 법당 안의 사물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상도, 기둥도, 벽에 걸린 그림도 같은 빛을 받고 있었지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다. 빛은 하나지만 비추는 대상에 따라 모습이 다르게 드러난다. 십종청정도 이와 같다. 수행자는 조용히 앉아 두 교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스승이 먼저 37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는 색신청정, 음성청정, 지혜청정이라 했지. 이것은 몸과 말과 마음, 즉 우리가 세상과 만나는 표현의 측면에서 청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74쪽은요? 74쪽에서는 심심청정, 단해청정, 리견청정이라 했다. 이것은 그 표현의 뿌리, 즉 마음의 깊이와 확신, 그리고 견해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다.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하나는 그 안의 근본입니까? 스승의 눈빛이 잔잔하게 빛났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둘은 둘이 아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이어 말했습니다. 마음이 맑지 않으면 말이 흐려지고 말이 흐려지면 행위가 어지러워진다. 반대로 마음이 깊고 맑으면 음성도 맑아지고 몸의 행위도 자연히 바르게 된다. 그러니 37쪽과 74쪽은 서로 다른 설명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두 방향에서 비춘 것이다. 그때 바람이 살짝 불어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빛은 흔들렸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 수행도 이와 같다. 표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의 청정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흔들림이 아니다. 수행자는 두 교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왜 다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청정을 닦고 있는가? 겉의 말과 행동인가? 아니면 그 뿌리인 마음인가? 법당의 촛불은 여전히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불빛이 두 권의 책을 동시에 비추고 있듯이 그의 마음에도 하나의 진리가 다른 모습으로 천천히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청정이라도 마음에서 시작되면 뿌리가 되고 삶에서 드러나면 꽃이 된다. 마음이 맑지 않으면 어떤 말도 진실을 담지 못한다. 말이 흐리면 그 사람의 세계 또한 흐려진다. 색신은 마음의 그림자요. 행위는 마음의 발자국이다. 음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견해가 흘러나오는 강물이다. 깊은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바른 표현은 오래가지 못한다. 밖을 닦으려면 안을 먼저 맑혀야 한다. 표현은 달라도 근본이 맑으면 모두 진리의 길이다. 하나의 진리는 두 방향으로 빛난다. 안으로는 깨달음이 되고 밖으로는 실천이 된다. 마음과 행위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청정은 완성된다. 지혜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흘러야 한다. 견해가 바르면 말이 바르고 말이 바르면 세상이 바르게 응답한다. 청정은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바르게 흐르는 힘이다. 두 교재의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깊이를 더하는 또 하나의 길이다. 진리는 하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빛은 무수하다. 비가 그친 뒤에 산사는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물방울이 처마 끝에서 하나씩 떨어지고 공기는 마치 씻겨 나온 듯 맑았습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십종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과 이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스승은 잠시 생각하더니 책상 위에 하얀 종이 한 장과 붉은 도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 종이에 물은 차다라고 적어 보아라. 수행자는 붓을 들어 또박또박 글을 썼습니다. 물은 차다. 이제 이 글을 보고 물이 차다는 것을 아느냐? 예, 압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찻잔을 건넸습니다. 그럼 이 물을 한 모금 마셔보아라. 수행자가 물을 마시자 차가운 기운이 입안에서 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떠하냐? 이제는 압니다가 아니라 느껴집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붉은 도장을 들어 방금 쓴 글 위에 힘주어 찍었습니다. 탁! 종이 위에 선명한 인장이 찍혔습니다. 이것이 인이다. 수행자는 그 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씨는 그대로였지만 그 위에 찍힌 인장은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알기다. 그러나 직접 체험하여 흔들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인이다. 도장인은 그 깨달음이 확정되었음을 뜻한다. 그럼 참을 이는 무엇입니까? 스승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비에 젖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는 바람을 피하지 않는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꺾이지 않는다. 그것이 참을 인이다.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머무는 힘이다. 인식할 이는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꿰뚫어 아는 것이다. 마치 거울에 모든 것이 비치듯 분별 없이 그대로 아는 상태. 그것이 인식할 인이다. 수행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을 읽으며 아는 것과 삶 속에서 확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을. 그날 밤 그는 다시 경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글자를 쫓지 않았습니다. 한 구절을 읽고 멈추고 그것을 마음에 머물게 하고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보려 했습니다. 마치 도장을 찍듯이 한번 새겨진 진리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산사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의 인장이 조용히 찍히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은 시작이요, 새겨지는 것은 완성이다. 한번 찍힌 진리는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깨달음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머무는 확신이다. 글로 이해한 진리는 바람 같고 체득한 진리는 산과 같다. 도장인은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확정하는 것이다. 참을 이는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힘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반복된 체득에서 태어난다. 인식할 이는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아는 것이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진리는 더 깊이 각인된다. 이해는 잊히지만 체험은 남는다. 진리를 새기지 않으면 알문 곧 흩어진다. 깨달음은 순간이지만 이는 영원이다. 마음 위에 찍힌 한 번의 인장은 수많은 말보다 깊다. 참된 수행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새기는 일이다. 내가 진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붙잡을 때 인이 완성된다. 이해를 넘어서 삶으로 새겨라. 그 순간 경전은 책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찍힌 살아있는 인장이 됩니다. 저녁 예불이 끝난 뒤 법당에는 은은한 향내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조용히 앉아 화엄경을 덮었습니다. 그는 긴 공부를 마친 사람처럼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청정이 무엇인지, 인이 무엇인지. 그때 스승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수행자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마음을 맑히는 것이 청정이고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승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자고 손짓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이 내려앉은 뜰로 나갔습니다. 작은 연못이 있었고 물 위에는 달이 또렷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물이 맑으니 달이 그대로 비치지 않느냐? 예, 아주 또렷합니다. 스승은 손으로 연못의 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물결이 일자 달빛은 금세 일그러졌습니다. 이것이 청정이다. 마음이 맑으면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마음이 흔들리면 진리도 흐려진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저 달을 내 마음에 담아 보아라. 수행자는 눈을 감고 한참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담았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이제 누가 물을 흔들어도 그 달이 사라지느냐? 수행자는 눈을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마음에 이미 있습니다. 스승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이 인이다. 밖에 비친 달은 흔들리지만 마음에 새겨진 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수행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청정은 바깥을 맑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연못을 닦는 일이며 이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마음에 새겨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달빛은 여전히 연못 위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달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경전을 펼칠 때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고 그 위에 진리를 새기고 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누가 보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인장이 되어 그의 삶 전체에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고요한 밤, 마음의 연못 위에 달 하나 내려앉는다.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세상은 늘 그 자리에 있었으나 비추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이었다. 화엄경의 한 줄을 펼치면 글자는 바람처럼 스쳐가고 뜻은 물결처럼 흔들리지만 한번 깊이 새겨진 진리는 돌에 찍힌 인장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닦고 또 닦아. 마음의 티끌을 내려놓으면 말은 맑아지고 행은 고요해지며 견해는 흔들림을 멈춘다.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길이 드러나고 멀게만 느껴지던 부처의 자리가 조용히 내 안에 앉는다. 아는 것은 흘러가지만 새겨진 것은 머문다. 오늘도 나는 한 줄의 진리를 붙잡고 마음의 연못을 닦는다. 흔들리는 달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빛이 되기 위해.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